더 읽으면서 생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 모세의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일컫는 5권의 책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내용을 조금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주님, 출애굽기 14장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또 읽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좀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오후 시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졸음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 또다시 나와 앉은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유익되게 읽고 듣고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의 양식보다 훨씬 유익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금은 보화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금은 보화를 벌기 위해서는 매우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겨우 조금씩 벌고 모아서 보배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데는 그런 열정이 적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읽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듣고 배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임을 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이 혹은 복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헛된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깨닫고 이 시간을 성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십시다. 홍해의 기적, 유명한 사건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노아 홍수 심판, 창세기 6장부터 8장이든가요. 또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비로 내려서 그 음란하던 도시, 동성애로 심히 음란하던 도시를 징벌한 사건, 그것은 창세기 19장쯤 되던가요? 18장, 19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14장은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홍해의 기적.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상한 말이죠. 돌쳐서.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돌이켜,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
아득하여, 네부킴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득하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권위 있는 BDB 사전이나 영어 성경 NASB 성경, 근래의 성경이죠. 70년대, 1970년대 번역된 성경에 보면 방황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아득하여, 그 땅에 아득하여, 아득한 것도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방황하여, 그 허벌판 광야에서 그들이 아득하게 보이는, 방황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방황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누가? 바로가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니까 착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원래 다 거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심도 주시고 주위에 이목도 있고 여론도 있고 좀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을 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양심도 무디게 하시고 주위의 이목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게 하시면은 사람이 막가게 살 수도 있지. 막간다는 말은 거칠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강팍이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성경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행위의 열매를 말할 때 거기에도 온유의 덕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셔서 양심의 가책도 적고 주위의 눈을 별로 의식도 하지 않고 그럴 때 사람이 강팍해지죠. 마음이 아주 거칠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기가 되죠. 그러면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함을 줄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이 왜 그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 나쁜 일,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섭리자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밖에,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세상은 주인이 없다.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누가 알냐. 그건 살아봐야 알고 가봐야 알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인 없는 세상이라고요. 고아원 같은 세상에, 고아원은 원장님이라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우리의 부모가 없이 우리를 정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인데, 그런 부모가 없는 자와 같은, 고아와 같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창조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섭리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은 그는 고아들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주인이 없는 세계, 누가 주관자가 없고 기관사가 없는 차와 같이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죠. 기관사가 없이 그냥 달려가는 차, 위태하기 그지없죠. 위태해서 저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차와 같은 것이 아니고 기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섭리자요,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이 계신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다 주장하신다. 어떻게? 악인이 착하게 자꾸 살리는데 안 돼. 착하지 마. 악하게 해. 거칠게 해. 나쁜 말 막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시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거두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고 권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 가시면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요즘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누가 병에 안 걸린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좋은 부모님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모든 게 다 자유 대한민국을 주시고 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 감사 안 해? 그냥 우연히 된 줄 아느냐? 그럼 내가 부모를 데려가면 넌 고아가 되고 건강을 뺏어가면 너는 당장에 지금 골골 병원에 입원하든지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너 양심을 잠깐 내가 좀 뺏어가듯이 양심을 내가 이렇게 조금 재해버리면은 네가 마음에 양심이 없는 기본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표현이 앞에서 많이 나왔어요. 앞에 여러 번 나왔고 여기 본장에도 2번이나 4절에 나오고 8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빨리 나가라. 그렇게 쫓아내다시피 내보내놓고는 또다시 그 마음에 우리가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좋게 되는 그 거대한 군중, 거대한 국가, 민족을 그냥 내가 공으로 내보내다니 내가 이 정신이 없지 손실이 얼만데 안 돼 가서 다시 다 붙들어 와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10가지나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내렸으면 그러면 그쯤 되면 사람이 정말 깨달아서 내가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10번이나 쳤고 장자까지 이제 쳐버렸다고 깨달아지면 진짜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거친 마음, 기본적인 양심도 또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도 흐리게 하시니까 바로가 마음에 변심이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서 다시 다 잡아와야지.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놓아주면 안 되지. 그리고 그들의 뒤를 뒤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그들 다 멸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가 이 홍해에서 다 멸절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애굽 사람들은 와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우리 왕과 그 모든 장군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 잡으러 간다고 쫓아갔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해서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애굽은 망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으로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알게 되리라,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해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다는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얌수읍이라는 말은 갈대의 바다, 얌이라는 말이 바다라는 말이고 수읍이라는 말이 갈대라는 말이니까 얌수읍 그러면은 갈대의 바다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명에서는 그걸 홍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70인역 헬라어 역에서는 에리드라 달라사가 바다라는 말이고 에리드라라는 말이 붉다는 말이나 붉은 바다, 그러니까 홍해죠. 붉은 바다. 아마 갈대가 붉은 기운을 띠는지 갈대의 바다라는 말이 붉은 바다라고 부르고 오늘까지도 우리가 지명해서 홍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여기에 성경의 홍해의 기적의 이 홍해는
홍해라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홍해의 저 북쪽에 양쪽에 같이 혀처럼 갈라져 있는 두 갈라진 만이라고 부르죠. 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에즈만, 그래서 수에즈라고 하는 오늘날 수에즈 운하의 문제가 막 있고 하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 수에즈만이고, 다른 하나는 아카바만이라고 부르는 두 개 갈라진 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에즈만, 아카바만, 그 만들, 특별히 그 수에즈만 쪽이겠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갈라진 수에즈만 쪽의 바다를 걸어서 홍해, 갈대의 숲, 홍해라고, 갈대의 바다, 홍해라고 부른 것이라고 보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병거들, 아주 특별 병거들을 600승을 다 가지고 있는데 600승을 다 풀었습니다. 다 우리가 가야 된다. 저 막 가서 많은 무리들을 잡아오려면은 좀 많이 가야지 몇 명 가갖고는 어려움도 없으니까 가자. 600승 다 풀었어요.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바라니, 특별 병거뿐 아니라 다른 병거들도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다 데리고 바로가 직접 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장관들을 다 거느렸더라.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또 나왔죠. 아까 4절에 이어서 8절에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보통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43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거대한 200만 명 무리가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담대하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그 일을 모세도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 가자, 나가야 된다, 출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또 나왔어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거 큰일 났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군대 장관들, 특별병거 600승, 또 모든 애굽의 병거들이 총동원된 추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뒤쫓아온 것입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 자신이 그 추격을 주도하였고 직접 참여했다고 보입니다. 바로는 그 추격 때 죽었다고 보입니다. 죽었습니다. 그 바로와 그 모든 장군들이 다 죽었어요, 바다에. 그러면 그때 그 왕 바로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애굽 역사에서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왕이었을 것이다. 투트모토 3세의 통치 연대를 보니까 주전 1482년부터 1447년경이라고 그렇게 세속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1447년 그러면 맞다. 1447년이 우리가 출애굽 연대하고도 맞죠. 출애굽 연대 계산할 때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서 했던가요? 솔로몬 왕이 즉위 4년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그 해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480년, 그럼 솔로몬이 건축하는 그 연대가 주전 970 몇 년인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480년을 더해보면은 주전 1446년 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1446년, 그러면 1447년 맞을 거다. 1447년이 맞는 것 같다. 7년에 그 출애굽하고 바로가 쫓아오다가 죽어버리니까 지금 바로의 통치가 투트모스 3세의 통치 연한이 1447년으로 끝나는 것이다. 연대가 맞다고 보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와, 이 사람들 지도자 모세에게, 인도자 모세에게 하는 말 보시죠. 모세는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모세가 그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아닙니까? 80세면.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아,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그런 말을 했군요. 뭐라면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내버려두라고, 뭐 출애굽하고 뭐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지금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우리가 여기 산지 430년인데 여기 다 터전을 잡았는데 이거 다 놓고 어디를 간단 말이요? 내버려두라고, 우리 좀 내버려두라고. 괜히 지도자라고 해서 뭐 다 모아서 선동하듯이 해서 가자 그런 말 하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불신앙적인 사람들이네요. 예?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여기서 애굽 사람 섬기고 종로로 돼도 이게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니 내버려두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아주 말하기 좋죠.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죽을 것 같으니 고발하고 내가 내버려두라고 했을 때 내버려두지 괜히 뭐 출애굽이니 어쩌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아주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 상황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그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금 다시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그들의 눈으로 목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그랬는데 괜히 데리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대항하는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13절 보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모세도 참 힘든 길이죠. 아이고 모세가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자꾸 가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나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주 모세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어서 아이고 못해 먹겠다 그래 못해 먹겠다.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 힘들어서 그러는 말들을 하지만은 모세는 힘들어서 처음 힘들다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 있게 말을 했어요. 몇 가지. 첫째, 두려워 말라.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아야 하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믿을 것도 없고 하나님 없다면 믿을 것도 없지요.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서 있으라. 믿음은 고요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 현실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가만히 서 있으라. 셋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하실 듯하니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서 다 죽이고 다 잡아가려고 데려가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대적자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에는 어딘데요? 바닷가라고 그랬는데 바다 속으로 들어가 죽으라고요.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왜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요? 하나님, 바다인데요, 홍해인데요, 홍해에 이쯤 스웨즈만이라고 생각되는 위에 갈라진 한쪽에 홍해 한쪽 갈래인데요, 거기서 그걸 가르라고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고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자, 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세 번이나 나오는 거죠. 16절, 22절, 29절에 또 나오는데, 바다 가운데 육지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바다는 육지하고 다른데 바다 가운데 육지로, 바다가 갈라지니까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겨서 바다 가운데 육지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하는 걸 보면 바로도 쫓아온 거죠. 바로가 이끌고,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또 나왔어요.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그들이 행진하는 그 진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앞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이스라엘 이제 꽁무니로 뒤쪽으로 왔어요. 행하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졌는데,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고 뒤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가로 선을 딱 구분하듯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에 와서 딱 서서, 여기는 앞에는 이스라엘, 뒤에 지금 쫓아오는 것은 애굽의 군대들입니다.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어느 편, 애굽의 군대들 쫓아오는 군대에는 캄캄한 흑암이 됐고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이스라엘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원문에 보면 그것이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그것은 구름기둥, 구름기둥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이 밤에 빛을, 여기는 밤이긴 하지만은 빛을 주어서, 밤도 빛이 비치면 밝죠. 달빛도 밝고 빛이 비치면은 밝죠.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은 캄캄한 밤이고 이쪽은 밝은 빛이 되어서 캄캄해서 도무지 앞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는 빛이 돼서 빨리 건너가, 빨리 건너가라. 빛 비춰줄 때에 빛을 잘 비춰주니까 넘어지지 말고 빨리 해서 잘 건너가라고, 그렇게 건너가게 했다는 말이죠. 재미있는 얘기고 놀라운 그런 얘기이지요. 21절 보십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할렐루야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신기하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다 물결을 갈라지게 합니다.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정말 바다의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처럼 됐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
얼마나 바다가 물이 풍성하니까 그렇겠죠. 물 조금 있는 것들은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은 물이 벽이 될 정도로 양쪽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이것도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22절, 29절에 두 번이나 그런 표현 나오죠. 물이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이제 하나 합쳐서 불 구름 기둥입니다. 불 구름 기둥, 한쪽에는 구름이고 한쪽에는 불이고, 불은 밝혀서 빛을 비추어주고 한쪽에는 구름으로 캄캄해서 어둡게 만들고,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몇 개의 병거의 바퀴들이 이상하게 풀려져 버렸습니다. 나사가 풀려졌어요. 병거 바퀴가 빠지니까 하나만 병거 바퀴만 빠져도 정말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병거가 하나가 앞에 가는 것이 병거 바퀴가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다 걸려서 매충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인데 어지럽게 하시는,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아주 애를 먹고 어지럽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애굽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들도 느낄 정도로 이거 이상하다. 병거가 보통 우리가 잘 달리고 웬만하면 전쟁 다 승리 우리가 다 하는데 이게 쫓아오는데 병거 바퀴가 여기서 빠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개입하시고 치시는 거로구나.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놀라운 기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군대들이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두 구역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밝은 빛 가운데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꽤 시간이 걸려야 건너겠죠. 그리고 뒤에 애굽의 군대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혼란 아수라장이 되게 하시고, 26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이제 다 건너온 모양입니다.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들이 아직 홍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빠르게 홍해를 언덕으로 지금 다 올라온 때쯤에 이겠죠.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새벽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건너가고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몇 가지 재앙 봤으면 빨리 항복하면 장자도 죽지 않았지. 그러나 장자 재앙까지 내려서 그들이 항복하고 빨리 가라고 쫓아내놓고는 다시 그것을 물리려고 안 돼. 그냥 보낼 수는 없지. 가서 다 잡아온다. 그러고 쫓아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정말 품고 행하기냐?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멸하는지 보여주리라. 바로와 군대 장관들과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들을 다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는, 다 몰살시켜버리는 놀라운 큰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또 나와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보라고요. 바울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잠잠하고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라 한 대로 그들이 과연 보니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기적 사건입니다. 놀라운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8.15 해방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8.15 해방도 놀랍죠. 예, 8.15 해방을 우리가 맞을 때에 어떻게 저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놓여날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꿈만 같은 일이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은. 예, 그들이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그렇게 무조건 항복을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그것이 오고 난 후에 즉시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보다 더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바로 잊을 수 없는 한 이어지는 사건이 홍해 사건,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애굽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그다음에 믿어요. 진짜 이제 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죄성이 있어서 그들이 간혹 어려움이 있으면 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신 건가 그렇게 또 하는 역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애굽 이 홍해 사건이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력한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보신 큰 일이라는 원문은 큰 손 이런 단어, 큰 손, 하나님의 손을 봤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손이 이런 손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역력한 일이니까 성경에 큰 손이라고 변해서 큰 손, 그건 큰 능력의 일, 우리의 번역대로 큰 일을 보았으므로 모세를 믿으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교훈을 두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장은 성도에게 고난과 위기가 있음을 보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서 그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과 위기를 직면했다. 그것이 사실이죠. 지금 그것이 오늘 여기에 사건에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바로와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을 것 같은 큰 위기를 만났다. 그것이 오늘 사건의 서두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성경에 시편 34편인가에 말씀했죠. 우리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참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그는 더 심하네. 나보다 10배, 100배는 더 심하네. 그들이 다 죽다가 살아났네. 이제는 죽었다. 이 모세를 원망도 할 만하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당신 정말 정신없는 그런 노인이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할 정도로 큰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다. 둘째로, 그러나 고난과 위기를 대처하는 바른 방법, 오늘 여기에 성경에 있는 대로 고난과 위기를 대처하는 바른 방법은 살아계신 섭리자,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를 교훈하고 있죠. 믿음으로 대처하라. 모세는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교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믿음 있는 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명해서 앞으로 가라. 또 믿음이죠.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는데 바다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바다가 갈라지도 바다 가운데 육지로 3번이나, 더 물이 양쪽에 벽이 돼서 2번이나, 바다 가운데 육지로 물이 양쪽에 벽이 돼서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치가 비슷하다. 오늘날도 고난은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파도 타기와 같다고 제가 간혹 그러지. 성도에게 고난은 저 서핑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파도를, 그 다가오는 파도가 더 높으면 더 서핑이 더 멋있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것도 엎어지지도 않고 잘도 타는 서핑 선수들처럼, 이 세상에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은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현장이다.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인가요? 몇 절인가요? 있는 몇 절 말씀과 같이 고난 때에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오리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고 체험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보게 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체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의 기적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 한 번 경험하고, 그들을 뒤쫓아왔던 바로와 군대 장관들과 그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들은 다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듯이 그들이 거기에서 몰살하는 그런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역사를 읽으면서 와,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건이로다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어려운 모든 환경 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간에 주님, 이렇게 주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